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음으로 인간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1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인격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들은 이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 심겨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체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되며 형제를 사랑하되 우애하면서 먼저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진정한 사랑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막노동이라도 합니다. 그 자존심도 다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팔짱 끼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봉사하자고 하면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봉사는 그저 함께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한두 시간만 자거나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돈이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용서하고 돈을 주면 화해하고 돈을 주면 정당도 움직입니다. 돈을 주면 인격도 팔고 그 몸도 팝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배고플지라도 감격하고 일찍 죽을지라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악의 환경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 참사랑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거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일은 머리로는 되지만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본능이 아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들의 핍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이 3가지나 이어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내가 맞으면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편의 정의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뺨을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픈 것을 넘어서는 모멸감입니다. 뺨을 맞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인격이 모욕당하고 부정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냥 참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쪽 뺨을 맞는 일도 억울한데 참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합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에서 겉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외투로, 밤엔 담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옷을 넘어서 집 같은 것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밤을 지새기 위해서 그 겉옷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서 겉옷은 법으로도 보호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령 겉옷을 담보로 맡긴 사람은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도 밤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속옷은 결국 겉옷을 벗으면 일상복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었기에 누구에게 준다고 해도 목숨을 걸 만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속옷을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으로까지 지켜지기도 하는 겉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까지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길동무가 되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군장을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억지로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항의가 거세지자 로마의 총독은 오리 이상은 짊어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군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가는 것도 무척이나 억울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법을 넘어서 더 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뺨을 맞고도 참는 것, 속옷을 내어주는 것, 오리를 함께 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의 지경을 더 넓히라고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맞지 않는 무모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무모한 사랑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매 맞고 조롱과 침뱉음, 돌에 맞고 욕을 당해도 심지어 그 손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사건에 함께 있었던 한 로마의 백부장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눈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도 신학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저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생명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바로 이러한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뺨을 맞고 물질을 포기하고 짐을 지고 의무감 이상의 거리를 가게 되는 것,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그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마음에 품을 때 그 사랑은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피해를 주었다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남에게 피해 준 일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미움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파괴시키려는 세력들이 항상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후에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스데반도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나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화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목해야 할 모든 사람에는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사람과 나를 해치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뒤의 구절이 원수와 박해자와 악과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더 적은 빚을 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라는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 탕감해 주지 못할 빚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공로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저주하고 박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영원한 생명과 삶을 조금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끔찍한 범죄를 당해 해를 입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하라는 율법도 아니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죄인을 어떠한 이유와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의 무게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의 모든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 때문에 악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악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선으로 이겨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우리는 믿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거짓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귀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